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제 6번째 연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6번째 글자인 와우라고 하는 글자로 모든 구절이 시작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연은 4개의 작은 이행식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두 절이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지어졌다고 볼 것입니다. 41절 첫 번째는 언약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시인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자하다, 착하다, 선하다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적 사랑인데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할 때는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에 근거해서 주의 사랑을, 주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으로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또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나와 백성이 된 모든 이에게 이 언약을 맺은 사랑인 헤셋, 인자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주의 인자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단순히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실행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는 41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주의 약속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표현이 뒤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나란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위로나 감정, 구체적인 경험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체험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임할 때 날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42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여기 기방하는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조롱한다, 경멸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마음과 신변에 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와의 언약을 가지고 그들의 악한 조롱에 대항할 것을 결단함으로써 그는 새로운 전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이 비방하는 자들은 냉정한 이웃입니다. 아마도 회사의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도 가고 11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비방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의 머리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면 대답할 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받은 증거가 있을 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너희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받은 증거가 있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대답이 때로는 부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완전한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역사가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고통 중에서 구원을 기도합니다. 당면한 문제에서 해결,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그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적 약속에 근거하여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언약적 약속대로 언약적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42장도 그 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바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입니다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지어진 찬송시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현재적 증거에 근거한 확신이 아니라 신실하신 언약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 가운데 시인은 어두운 절망 속에서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행시라고 할 수 있는 43절과 44절에서는 구원받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고대하는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길어질 때, 견디기 힘들 때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43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를 바랐습니다. 여기 떠나지 말게 해달라. 떠난다는 말은 가져간다, 빼앗아 간다 라고 하는 말의 사역형 말입니다. 강한 힘으로 타인이 소유한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시인은 이 진리의 말씀을 결코 빼앗기지 원치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늘 자기와 함께해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는 주의 말씀을 항상 영원히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지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신인은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영원히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도록 지켜주며 주의 말씀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약하지만 의지하는 주님 더욱 의지하고, 의지하는 핵심에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행시인 45절로 46절에서는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주를 증거하기 원한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41절, 42절이 구원을 기도했다면 43절, 44절에서는 그 구원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45절, 46절에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증거할 때 역설적인 자유를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46절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오며, 이 두 구절은 서로가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단순히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는 그 이상의 보상을 기다리고 있음을 시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슬에 매인 상태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붙잡혀 있는데도 오히려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방의 원수들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넓은 곳으로 걸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심지어 나를 쇠사슬로 채운다 해도 왕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관들이 앉아서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의 사역은 더욱 확대되고 능력이 있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받을 때 사역이 오히려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 압박이나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역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압박과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사역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주님은 그 내용이 다 틀렸습니다.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는데 담대하게 주께서 증거하시고 그 일 가십니다. 자유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며 맞고 붙잡혀가고 채찍에 맞습니다.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권력자들의 핍박을 받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에 보면 그가 왕들 앞에 섭니다. 총독들 앞에 섭니다. 그런데 담대하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묶인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증거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쇠사슬에 매여도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하겠다는 이 시인의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에는 지름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이 성장하는 시기는 바로 이런 압박과 고난 속에서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신앙은 순수해지고 바로 역사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박해받던 시기에 참 신앙의 순수함이 증거되고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시인은 왕들 앞에 있을 때에도 자신감 있게 주의 교훈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행시인 47절로 48절에서는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진 시인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사랑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시에는 사랑과 기쁨에 대한 표현이 정점에 달하는데 48절에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구절이 47절과 8절에 반복됩니다.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사랑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 두 절 반복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그는 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은 그 인격적인 그런 건 아니니까 성경을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이신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인은 주의 계명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갇혀 있어도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꺼리낌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조롱하던 모든 이들에게 최종적인 답이 임할 그날을 확실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시인은 이 놀라운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들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사랑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마지막 날 구원받을 것, 끝까지 견딜 은혜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특별히 말씀을 삶으로 살자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길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그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고난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길에 꺼리낌 없이 주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제6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고난 중에서도 자유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넓은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말씀 사랑하는 것이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담대해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약속에 매달릴 때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임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넓고 유익한 사역을 주시도록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삶 구석구석에 가진 증거를 가지고 받은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백성 삼아주신 이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온 땅이 마침내 주의 구원의 역사로 완성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증거를 드러내 보이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말씀을 손과 발로 옮겨 살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일터로 갑니다. 사업장에 갑니다. 직장에 갑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손주들도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곳에 주님 동행하시고 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로 살아가게 해주시며 그 모든 것 위에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약속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십니다.